여호수아 13장은 가나안 땅의 분배의 시작을 알리는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수행해 왔지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만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다 정복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남은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처럼 가나안 땅의 분배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땅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하사하신 것입니다. 기업은 쉽게 말하면 선물로, 약속하신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분배는 단순히 좋은 땅, 안 좋은 땅을 기업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그 기업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때로는 각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땅을 매매할 수도 있었지만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해가 되는 이 희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원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50년째 해에는 아무리 그 땅을 내가 돈 주고 샀어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중요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앞으로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땅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것을 기록한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나이가 많았지만 분명히 모세는 아직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고 그 눈도 시력이 총총해서 그냥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심지어 모세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시신이 묻힌 곳도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누구도 모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모르게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만 의지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의 해와 달이 중천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아모리 족속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날에 칼에 죽은 자들보다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많게 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모세의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평안과 또 나름대로의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수아만 의지해서는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저는 정말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영원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 지파가 여호수아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신혼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더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여호수아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어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멘토와 또 믿음의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독립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독립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여러분 탯줄을 끊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어떤 누군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독립을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껏 여호수아가 가나안 거점 도시를 정복했지만 여호수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잔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 작업을 진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가나안 땅 안에만 정복하지 못한 잔존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땅을 분배받은 이 두 지파 반에게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은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모압 동편에
이 두 지파 반도 먼저 땅을 차지했다고 기업을 분배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들도 가나안 땅 안에 아홉 지파 반이 아직 남겨진 족속들, 아직도 남겨진 정복해야 할 장존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이 모압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도 남겨진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직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남겨진 잔존 세력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가나안 땅이 그들의 차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아직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어려운 단어들로 쓰여져 있어서 당장 확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이 번역을 다시 읽어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개인적인 야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은 아직 그들의 차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의 차지가 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그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할 때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 다시 말하면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직 정복되지 않은 족속들 땅들을 남겨두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막 남겨두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에게는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정복 전쟁을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도요,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요. 또 다른 문제들을 주님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됐다고, 물론 여호수아를 보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최후로 정복하지 못한 여러분 블레셋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남겨진 문제들이 있게 되고, 또한 믿음으로 새로운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잃으면, 성도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시체와도 같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진 문제들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때로는 괴롭고 힘들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